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날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몇 번을 생각하고 아무리 돌이켜 보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크고 깊게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도 간밤에도 몇 번의 위기와 사고와 질병의 발생과 또 내 의지와 나의 조심과 신중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눈과 귀로 입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마음의 감동과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 가까이 할수록 다른 일상의 영역도 안전케 되고 혼란스러움이 정리가 되고 불안했던 것들이 평안해지며 두려웠던 것들이 담대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동행하는 삶, 예수님 의지하는 삶,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렇게 원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사탄 마귀가 틈타 들어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유혹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고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안과 밖,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말씀 중심으로 한결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거창한 미래를 꿈꾸기보다 화려한 것들을 계획하기보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알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보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옵소서. 결과로 판단하고 실적으로 평가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과정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가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우리도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린 세속의 가치와 문화들에 성경과 말씀의 교훈들이 비교당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5월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혹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스승들에게 또 부부 사이에 오랜 시간 함께 자라온 형제 자매 사이에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 못다한 표현들이 있나요? 아직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는지요? 조금 더 용기 내어 표현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평안하고 화목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우리의 손과 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며 주의 전을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건물을 청소하면서 우리 속마음도 함께 정결케 하시고 이 건물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든든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도 함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짐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리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에게 소유와 자랑이 아니라 순종해야 함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 당연히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이런 잘못된 우월의식과 교만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거부하지요. 17절에 보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런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하나에만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다 행했다는, 마치 소유한 것만으로도 다 했다. 이 우리 손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다 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 우리는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는 표현은 여기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긍정적 자랑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은 선민이라는 그 생각에서 출발한 부정적 자랑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고 이방인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그 우월감,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지금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교회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와 관련된 곳에 찾아가거나 교인들 가게에 찾아가서 교회의 이름으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구청과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마치 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인 것처럼 가서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지원하는데 당신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내가 지원하는 거, 내가 신청하는 거 똑바로 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냐며 교회 이름을 내세우며 자기 편의를 보려고 하는 거죠. 끝내 저에게까지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인인 것이 맞냐는 거죠. 알고 보니까 좀 애매했습니다. 본인은 등록 교인이 아니고 그 부인이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남편인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저 전도 대상자였죠. 구청과 주민센터에 난리를 치던 그 사람이 저의 답변을 듣고 교회로 찾아와 또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만데 나한테 이 정도 사정
이 정도 헤아리 못해주냐며 한참을 소리 높이고 돌아갔습니다. 교회는 멤버십 클럽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돕고 섬기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 교회 도움 받았으니 그 교회 교인인 나에게 잘 대해라, 이런 식의 생각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한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참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유대인들 상황과 똑같다고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하나님의 섭리라는 우월감, 율법을 받았다는 특별함에 빠져가지고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랑과 유익이라는 것, 나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것으로만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더 신기한 건 정작 본인은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더라고요. 이 유대인의 잘못된 자랑은 신학적으로도 풀어야 할 주제가 됩니다. 교리에서도 다뤄야 할 주제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건데, 성경책 소유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차 안에 십자가 걸어두었다고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내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분명한 특권이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처럼 잘못된 자랑을 하는 것,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알려서 모두가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그쳐 있는 거죠. 18절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율법으로부터 지식을 얻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되고 잘못된 자랑에 빠진 근본 이유가 바로 율법의 지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율법 교육을 받죠. 자라면서 회당에서 또 교육을 받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의 신앙교육도 기도하고, 일상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귀하고 바람직스럽게 율법을 지식적으로 습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것에는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외형, 율법 자체로만 만족하고 의지하였다는데 거기에 있는 거죠. 신호등에 푸른색이 켜지면, 녹색등이 켜지면 우리는 갑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야, 멋지지 않아? 특별하지? 그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질서 속에 담겨있는 생명 존중, 상호 배려, 사회적 약속, 또 효과적인 어떤 흐름과 자기 절제와 양보, 여러 가치가 신호등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의 부름이 처음에 있는지, 사도신경과 참회의 기도가 왜 예배의 앞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우린 배워서 알 수 있고 또 알려줄 수 있어요. 주보를 통해서도 예배 순서를 미리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주보를 딱 들고서 예배 순서를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삶을 바쳤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예배의 순서 속에서, 예배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몸부림과 도전과 순종이 예배 밖 일상에서도 또 이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 자기 편리함으로 교회나 사회 질서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것도 모르냐며 비판하거나 그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도 그건 역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9절, 20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4가지 표현으로 나타내잖아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명을 가지라고 말씀한 건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었어요. 어둠이 되었고 어리석고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 모습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21절부터 나오잖아요. 역질문하는 형식입니다.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요구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말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충분히 짐작은 가능하죠.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것을 지적하시고 화를 내셨잖아요. 부당한 이득, 정직하지 못한 거래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나는 특별하니 괜찮다라고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오히려 율법을 범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2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신들이 제사하는 그 신을 사람이 닮아간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으로 유대인들을 봐보세요.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유대인들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 신도 악한 신, 사람을 무시하는 신, 자기만 아는 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유대인들의 사명이어야 되는데 그런 이방인들의 신앙사고를 알고 있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가 현재형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언행에 대해 주의해야 함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전후로 인하여서 교회의 모든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언행들,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늘 교회에 대해서 지켜봅니다. 거기에 이제는 날카로운 시선이 더해졌습니다. 물론 비판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비판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가 선하기를, 교회가 신앙적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기대받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시선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성품, 인격, 말, 존중, 헤아림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가치에 신앙을 더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같은 지적과 교훈의 내용을 25절부터 27절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특별한 선민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함께 할례를 말하죠. 그래서 율법과 할례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한 단어만 나와도 유대인 또는 율법 이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외적인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외적인 표식인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가치하게 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외적 표식을 가져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이 아무런 외적 표식이 없는 그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유대인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았으면서 왜 그 율법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과 정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28절 29절에서 요약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참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할례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 너희들이 강조하는 그 유대인의 표식, 그건 다 겉모습 아니냐? 그것도 속모습과도 전혀 다른 겉모습 아니냐? 어제 본문 11절 표현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참 유대인, 참 신앙인은 속모습,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고 그 마음 중심을 겉모습과 동일화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준비하는 말씀들이 주일에는 잠언, 새벽에는 이제 민수기에서 지금 로마서로 바뀌었고 수요일에는 요리문답으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주간 주제가 겹칠 때가 있어요. 같은 주제가 나올 때 있어요. 같은 강조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요 몇 주 근래에 겹치는 주제가 겉과 속을 다르게 하지 말라는 이 주제가 계속해서 제 세 가지 주제의 말씀에 겹쳐 보이더라고요. 내로남불 태도 갖지 말아라. 마음 중심을 말씀 기준으로 살아라. 그리고 붙잡은 그 말씀대로 일상 살면서 살아내라. 이것이 주일과 새벽과 수요에 제가 지금 보면서 그런 주제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행해야 되고 보여줘야 하는 믿음의 모습도 있구나. 나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 우리가 여전히 저 이방인과 같다고 여겨지는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전도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 되시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